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전체 읽습니다. 1절로 16절 4장 전체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린 교회가 환난을 대할 때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없는 양떼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님의 뒤를 쫓아가게 하시되 사자떼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이 4장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이미 우리가 일부 했죠. 거짓 신학 그리고 거짓 교리,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자들의 뒤에는 거짓 영,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목사로서의 디모데 목사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개념과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거나 혹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거나 경험을 들어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첫 번째 이유는 멀리 이사를 해서 이제 본래 섬기던 교회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져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긴 하지만 한두 가지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해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가 교제가 뜨겁고 성도가 서로 소통이 있고 대화가 많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성경 공부가 좋아야죠.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그분들이 떠날 때의 이유는 그럼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떠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지 많이 하진 않아요. 나는 잘했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떠난 건지, 교회가 맞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부리다가 내가 그냥 떠난 건지, 그 중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목사가 어때야 하는지, 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의 몸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가 이 4장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쭉 해오다가 디모데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하면서 자주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게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이고,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적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실을 해야 하는지가 에베소서 3장까지 낱낱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넘어가고 에베소서 5장을 가면 가정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부모된 자는 자식들을 왜 노엽게 하면 안 되는지, 자식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공경하고 일방적으로 노엽게 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 남편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지어 놓고, 아내의 경우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고, 자녀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지녀라. 그게 어느 교회 이야기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가 그 말을 목사에게 주는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The Spirit say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 떠날 때 떠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다.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첫 번째, 의심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복음,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것, 교회의 내용들을 낱낱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연한 의심은 중요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배운 것을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들은 배운 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며 비추어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이들은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실제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어렸을 때 서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는데 목장 주인들이 가축대를 키우는데 소떼를 키우고 그러다가 새로 난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거기다 불에 달군 이 브랜드가 적혀 있는 목장 이름이나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이게 살 많은 데다 지지죠. 그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인을 맞았다는 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에 타버린 것 같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가르침, 거짓말하는 영에 따랐기 때문에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 가장 빠르게 드러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것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이건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시작인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모든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갈라놓으면 일단 영지주의의 생각에 근사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육체는 썩을 거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런 건 먹지 마. 이런 건 먹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리시며 그 위에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랬죠. 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죠, 구약에. 그런데 그 짐승들이 함께 섞여서 내려오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고 훗날 바울 사도가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 이야기들이에요. 또한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공회에다 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니까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먹는 것은 가하다. 단지 유대인들 앞에서는 조심해 주기 바란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그대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굳이 따지거나 혹은 그들이 거칠 만한 것, 이와 같은 행위를 될 수 있으면 피하라. 그 외에는 가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음식에 대해 금기하는 것들이 있죠.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육식,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지요. 힌두교는 당연히 소를 우상시하니까 소의 고기는 당연히 먹지도 않죠. 그런 여러 가지 이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걸 금하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이들은 보았던 거예요. 반면에 또 한쪽은 뭐냐면, 그런데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돼, 어떤 일을 행해도 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쾌락주의가 나와요. 헤도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육체는 뭐 썩어질 것이고 이건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써놓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읽으면 육체의 훈련이나 연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지금 설명한 이와 같은 영적인 것에 갖다 대면서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거룩함의 연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이단의 가르침에 틀린 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 세계가 더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 거기에 따라서 육체를 훈련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모든 거룩한 연단 훈련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럼 거룩의 연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디모데 목사님이겠죠. 디모데야,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건 양쪽 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충실하게 가르칠 때 선한 일꾼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네가 이 교훈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양육이란 말은 당연히 성숙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르침을 주는 너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도 성숙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처음에 교회를 이동하고 옮기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네요.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내 생각이죠. 자신의 그 생각의 기준이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이 교회 은혜가 없어가 되겠죠. 이 교회 사랑이 없어가 되겠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얄팍한 그 어떤 치유라든지 병 낫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병을 낫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있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8절 아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해라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운동을 안 했다면 운동을 해야죠. 힘을 좀 써야죠. 만시간의 법칙을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집중해서 만시간을 하면 그 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100m 육상 선수가 10초대에 들어오는데 10,000시간이 필요하대요. 선수가. 이게 다른 일반적 전문이 되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의 연단은 지금 이 현재의 생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아니겠느냐. 10절을 보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있으면 이 수고를 견디리라.
힘을 쓰리라.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믿는 자들의 구주래요. 아니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 쓰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믿는 자들 아니었나요? 왜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1절, 2절에 3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날 것이다. 떠난다는 이 단어, 버린다는 단어인데 버린다는 단어가 배교라는 영어 단어로 나중에 번역이 돼요.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이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럼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겁니까? 물론 예수님도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거짓 기적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리라.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역대하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22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자, 역대하 18장의 배경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어쩐 일로 연합을 해서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어요.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찬양으로 심지어 전쟁까지 이겨본 경험이 있는 경건한 왕이에요. 근데 이런 왕이 어쩌다가 아합 왕과 어울렸는지 참 놀라운 사건인데 여하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전쟁을 이번에 해도 좋은 건지 하지 않아야 할 건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 그들의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깁니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근데 조금 좀 기다려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 우리가 좀 작전을 달리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는데 모든 선지자가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6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400명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기는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다 하여튼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건 아주 말썽꾸러기야 그 친구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셔서 우리 그 사람에게도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18절로 띱니다. 18절로 띄면 이제 미가야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미가야가 말을 하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사람은 특징이 그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죠. 내 말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여기서 만군은 천사와 모든 영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쪽에 우편에 서 있었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속여서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전쟁을 해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가 앞에 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자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더라. 그럴 때 한 영이 앞으로 쑥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제가 아합 왕을 속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 아까 있었죠?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너는 가서 속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미가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들었죠? 여호사밧 왕한테 얘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400명이 나는 이긴다는데 자기 혼자 나 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미가야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나가소서. 나가서 왕은 내가 돌아와서 이 미가야를 처단하리라 라고 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냐, 왕은 나가서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처단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장면은 여호와의 왕궁에 쫙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고 좌쪽으로 우쪽으로 모든 천사들과 영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치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한 번 이 여호와의 왕궁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내려가 보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탑 짓는 걸 몰라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욥기 1장이요. 욥기 1장에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묻죠. 사탄아, 어디 다니다 왔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녔나이다. 그래, 그럼 네가 내 종 욥도 보았겠구나. 사탄은 사탄이거든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내 종 욥을 몰라? 욥은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믿음에서도 모든 것에서.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그냥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그를 시험해 보라. 그럴까요? 조건은 딱 하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알아요. 열왕기 22장 그리고 역대하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가서 저를 속여 보겠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앞에 두 장만 넘기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은 이 이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것이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거짓을 믿게 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12절 누구든지 네가 혹시 20대로 30대로 젊다고 하여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전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함께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거짓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바른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의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뿐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함께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매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을 살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하 이를 계속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목사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첫날 이전부터 말씀을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말씀 공부를 중단했다는 건 더 이상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날이 오면 그날부터 이제 신학교 공부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혼자든 학교를 통해서든 죽는 날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십시오. 여기에 다른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공부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혹은 공부를 하긴 하냐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저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 제가 항상 돌아가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그리고 행실, 사랑, 믿음,
그리고 순전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공식 같지 않은 공식이 있지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한 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decision이 아니고 disciple이라고요.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아까 8절에 나왔던 바로 이거예요. 연단,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게 디시플린이에요. 트레이닝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로 쓰여진 원래 언어 헬라어로는 금나소라고 그래요. 금나소가 뭐냐면 오늘날 영어의 짐나지움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예요. 짐. 여러분 짐에 왜 가요? 단련하러 가죠. 근육을 키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고 짐을 가요. 짐에 가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원래 이 단어를 쓸 때 2000년 전에 이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는 이 단어를 적용하는 대상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다투는 경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 거의 벌거벗은 나체들로 나와 있잖아요. 이 금나소,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가 벌거벗고 연단하다예요. 그러니까 exercise, to exercise naked. 벌거벗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복싱을 하는데도 벌거벗고 싸워요. 레슬링 하는데도 벌거벗고 싸우고 투창, 창을 던지는데도 벌거벗고 던집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다 벌거벗고 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들을 보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상도 벌거벗은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들은 이 연단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벌거벗고 했다는 것은 실제 경기에서 뛰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의 연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공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감, 끊임없이 기도함, 이것으로만 구원이 확정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에베소 교회에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목사라면 그들에게 그건 거짓 신학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라. 듣는 자는 그가 disciple, discipline, 연단 받는 자고 연단하는 자니 그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체육관 짐에 첫 발을 디디린 거예요. 첫 발을 들였으면 이제 끝까지 해야죠. 연습을 하고 막 근육을 너무 쓰다가 보면 막 이거 역기 드는 사람들 보면 막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저걸 저렇게까지 드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으악 으악 하면서 들어야 막 근육에서 불이 나지요. 그러면 그런데도 해요. 그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린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닌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잔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회가 오는 대로 그리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 스스로 성경을 펼쳐 읽는 자가 되어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띠고 구원의 경주의 끝을 완주하는 선수들 같은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려울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